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부모나 친구, 스승, 책, 그리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 해결과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그런 쓸모 있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지혜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생의 의문들과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도 유용하다고 말할 만한 그런 지혜들도 말하지만 잠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지죠. 그런 지혜도 말하지만 세상이 결코 동의하지 못하는 것, 관심도 없는 것을 지혜로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 숨겨진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세상에 실용적인 지혜만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지혜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인과응보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겪는 고난의 원인이 분명히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지혜였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선을 장려하시는 이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해준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에 따라서 순종하고 네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지혜로 욥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했고 해결책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지혜, 그들이 가르쳐준 지혜는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친구들이 말한 그런 지혜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 말고도 분명히 다른 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은 유효한 지혜입니다. 그렇죠?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대부분 옳은 지혜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이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원리이고 지혜입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할 수 있는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그들이 놓친 지혜, 그 친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지혜이자 욥이 만나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살짝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보석들보다 귀하지만 정작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지혜, 인간들이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인간들이 그런 지혜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 지혜를.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 세상 인간들이 찾으려고 애쓰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인간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 행위들, 땅속 깊이 들어가서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캐내는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놀라운 기술을 사용해서 땅 끝까지, 깊은 땅 속까지 찾아갑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보석과 희귀한 물질을 얻으려고 깊은 땅 속까지 용감하게 파헤치고 위험한 곳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죠.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습니다. 산속 깊이, 또 위험한 뜨거운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을 치르면서도 계속 도전합니다.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까지 갑니다. 얼마 전에 화성까지 가서 지금 막 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자신합니다. 우리가 우주까지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을 점령하고 우리의 살 곳을 만들고 또 필요한 것들을, 물질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보석과 자원과 필요한 정보를 가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인간보다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시력을 가진 독수리와 또 예리한 본능을 가진 사자도 결코 알 수 없는,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을 인간이 찾아냅니다.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찾아냅니다. 인간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개척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묻습니다. 우리 시대와 비교한다면 욥의 시대는 거의 원시 시대처럼 여길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시대, 그때 없었던 수많은 첨단 기기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이 고대 욥의 시대 때는 없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계산 속도를 가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정보들을 잘 계산해가지고 내일 또는 며칠, 일주일 뒤의 날씨까지도 예고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욥의 때와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자신의 삶과 고통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런 일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술과 예술과 쾌락으로 자신의 삶과 고통을 나름 미워하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치장하고 또한 자신을 위로하고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기술은 있지만 시대를 초월한 욥의 시대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그렇게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문제,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실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지혜를 여전히 사람들이 찾지 못합니다. 그 지혜, 그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답이 있는데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찾을 줄 알고 또 하루아침에 잃을 위험이 있는 그런 투자 대상에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걸을 줄은 알지만 진짜 필요한 답이신 하나님, 참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은 찾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답이신 지혜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씨름하고 애쓰고 싸우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답, 그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만 그 숨겨진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 없는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공이든지 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자신의 명예이든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허영심이든지 쾌락이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짜 중요한 지혜가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보석이 감추어진 어떤 밭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보석이 있는 밭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이 지혜를, 이 복음을 찾고 소유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이 그것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그 지혜를 가지려면 또한 가진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 방금 말한 이 구절은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나 본문이 말한 것은 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 죄를 살피고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이 경건이, 이러한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이 의도하는 것,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만 속했으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떤 불경건한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경한 삶과 부도덕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로는 겉으로는 이 욥의 친구들과 유사한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감추어진 개인적인 삶은 다 부도덕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개혁하겠다고 부패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삶을 다 살펴보면 다 죄들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이 세상의 그런 모습과 또한 자기가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합니다. 신이 어딨냐? 다 말로는 다 깨끗한 삶을, 공정한 삶을 말하지만 다 더럽고 다 질서 안 지키고 도덕 법에서 다 빠져나가려고 다 교묘하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다 사기치고 정보를 다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악한 삶을 다 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가진 지혜보다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자기가 배우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덕 수준, 그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판단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런 수준에 맞춰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수준,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좀 올바르게 이끌어 가셔야 하는 것 아니야? 나쁜 놈들은 벌 주시고 착한 사람들은 격려하셔서 상 주시면서 좋은 세상이 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해. 그러니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겠어. 그냥 나는 도덕이고 윤리고 이상이고 다 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것 아니야? 괜히 똑똑한 척, 고결한 척,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할 필요 없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진 않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판단할 때 사용한 그 지혜의 기준대로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하나님을 판단할 때는 그 지혜를 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서는 악한 것에 타협하는 간사한 지혜에 이 세상의 지혜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기회주의자들이 잘 되고 악을 저질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여기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악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이 말하는 것이죠. 그죠?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악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시편이 말하죠. 세상은 그런 것이 결국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회를 못 잡는 것이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죠. 왜 그때 한몫 잡아야지 너 혼자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라고 조롱거리가 되죠.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은 지혜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립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리고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인간의 지혜, 사실은 어리석음인데
이것을 지혜라고 여깁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 죄를 짓고 불경건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은 죄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 되심과, 이 세상의 주인 되심과 사람의 죄인됨,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겸손히 나오도록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구원을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지 않고 이 관계를 기억하고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이 창조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종말입니다. 그걸 완성하시는. 그런데 인간은 이걸 계속 저항합니다. 거부합니다. 가립니다.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렇죠? 인간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다고도 말하지만, 봄철 되면 여행 다니면서 탄성을 지르지만, 그러나 원망하죠.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원망을 또한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 자연을 막아설니다. 막아내고 뒤바꾸려고 합니다. 개척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도 마음에 안 드니까 화성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죠? 자기들이 좀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구는 우리가 망쳐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좀 우리의 계획대로 디자인하고 시작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려고,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것만 하지 않고 질병에 강한 유전자로 만들려고 유전자까지 편집하죠. 조작하죠. 질병 없는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와 가정도 해체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정의하는 것조차 달라지죠. 그렇죠? 두 남녀가 만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남녀가 있어야 되지 않고 결혼도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이 결혼과 가정은 이미 태초에. 그런데 그걸 다 해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간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간음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사형제도도 없앱니다. 사형제도를 하나님이 두셨거든요. 사형제도 없앱니다. 마치 그게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죄인이라도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당하게 처벌하기보다 인권을 높입니다. 죄인들의 인권을 높입니다. 물론 죄인들도 사람처럼 다뤄야 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지만 지나치죠. 인권을 높입니다. 더 이상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채식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데, 그게 단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채식을 하는 것이 이 자신들이, 인간이 지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다른 동물들을 더 사랑하고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자만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죠. 자신들이 더 다른 생명들을, 다른 동물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깁니다. 육식을 허용하시고 인간의 생명 때문에 피 흘려야 하는 다른 짐승들을 보게 하시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생존 때문에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하는, 피 흘려야 하는 그런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장치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파괴해서 거기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자기 희생과 겸손함, 자기가 다듬어지는 것, 또한 그 안에 담겨놓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결혼과 가정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걸 심어 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다 부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채널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과 함께 자신들이 벌이는 성적인 범죄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회피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 관계된 파생된 여러 가지 범죄들도 같이 죄책감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한 이런 비참한 현실을 계속 직면하게 만드는 장치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지혜가 없는가를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이 두신 장치들을 계속 회피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생명을 사랑한다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끼리 이렇게 잘하면 평화로울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공로를 외면하려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도전과 변화가 희망이고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된 지혜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본문 28절이 말하는 대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에 따르면 신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렇죠? 신을 잘 믿으면 그 신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랑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잘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잘 돼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의로운 욥에게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신 욥에게는 무고한 고통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자기 잘못이 아닌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의 지혜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라면 사탄이 이 세상을 망쳐놓기 전에, 악한 일들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탄을 제압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를 없애시고 악을 없애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차단하셨어야죠. 막으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힘으로 악을 파괴하고 부수는 방법이 아니라 악을 겪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선함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지혜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대응하시기보다, 한 방에 끝장내시기보다 자신이 몸소 희생을 각오하시면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허용을 통해서 수고하시고 고통을 겪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 승리를 얻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힘, 능력, 이걸 가지고 한 방에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게,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쉽게 죽임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방법, 과연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려할 만한 그런 연약한 방법을 가지고 악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무효로 만들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종말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이, 이 방법이 옳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길, 욥은 그런 지혜가 나타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 세상이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지혜. 내가 이런 일을 왜 겪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말해줄 수 없는 지혜를 들어야만, 내가 겪는 이 일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 속에,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고 납득이 가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지금 옳은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는, 기꺼이 현재를 인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혜가 욥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지혜를 결코 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욥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있는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이신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지혜가 아닌,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피조물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신뢰하면서 자신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탁월해. 나를 위하시는 지혜야. 라고 신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지혜. 그래서 고생스러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그 목자의 인도가 이해가 가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들이 좋은 꼴을 얻게 되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사람이 순종해야 할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걸 묘사하죠.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또 어린아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렇죠. 어린아이가 가져야 되는 지혜가 그거죠. 부모가 다 설명해 줄 수 없죠. 그렇지만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져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가리려고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구원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이런 지혜에 어떻게 사람이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모범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죠. 고통이 있지만 순종하셨죠. 죽으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십자가는 피조물인 만들어진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려면, 진짜 영광스러워지려면, 높아지려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면서 우리 스스로 잘되고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같이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면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죠. 부활시켜 주셨죠.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죠.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지혜로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욥은 그런 지혜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 이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을 알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영원토록 다스리시나 그런 완전한 진정한 지혜이시지만 인간들이 이런 또한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여기고 가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또한 그 지혜가 드러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진정한 지혜인 줄 알고 이 땅에서 겪는 삶의 고통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느냐 또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이 숨겨져 있고 잘 보이지 않으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 지혜를 기쁨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외롭고 고통일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시고 결국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욥이 그렇게 보기 원했던 듣기 원했던 그 지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저희가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